저희 오늘은 5번째 계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옳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까지 저희가 나가야지 올바른 성경적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시는 계명,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유지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질서 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효의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정말 인간이라면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 질서를 사람이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제정된 우선순위가 우리로 인해서 거역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회개가 나오는지 몰라요. 이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순간들도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물론 저희가 잘한 것도 있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린 것도 많이 있고 부모님이 저희들로 인해서 행복하신 순간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부모님께 뭐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행동, 아니면 마음, 이런 것들을 가졌던 것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역했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 우리가 거역하듯이 다른 그 권위에도 거역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면 이 계명을 그때도 내가 어겼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자들을 존경하고 또한 그들에게 경의와 순종 및 감사함으로 대하여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우리의 부모님,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죠.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된 것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결혼하신 것이지만 그 남편과 함께 사는 것도, 어떠한 나라에서 지금 살면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누구 어떤 대통령이 지금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질서들을 사람이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질서를 지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흠을 찾기를 너무나 즐겨하죠. 그래서 그 흠을 찾아서 내가 그 질서를 어기는 것을 정당화를 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세요.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악한 지도자의 말도 순종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그걸 일단은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권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간의 이 순종 관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
것을 주신 이유는 제일 감당하기 용이한 복종, 제일 쉬운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모든 정당한 복종에 익숙해지게 하시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워야 하죠.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태어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태어나고 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쉬운 복종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우리 기저귀 갈아주고 그런 거 다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순종 관계를 자연스럽게 배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정당한 순종의 관계들, 학교도 그럴 것이고 직장도 그럴 것이고 나라도 그럴 것이고 군대도 그럴 것이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순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끝에 이는 모든 복종의 이유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복종의 이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왜 순종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위에 이 사람을 권위자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위자가 존경스러울 수도 있고 그 권위자가 사랑이 많을 수도 있고 지혜가 많을 수도 있고 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행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으면 더욱더 좋지만 원래 원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위에 정당하게 주신 그 질서 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라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존경을 요구하신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라는 것은 존경과 반대되는 것이니까 저주를 반대로 요구하시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존경을 반대로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불순종하거나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사형을 명하셨다. 순종을 당연히 명하시죠. 신명기 2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죠. 부모가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그 교회 지도자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시고 그 불순종하는 죄가 금방 다른 자녀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 그룹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주를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죠. 그러나 그 원리는 똑같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여기 더 덧붙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근데 사실 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우리는 주 안에서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우리에게 율법을 어기게 한다면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부모가 우리에게 율법을 범케 한다면 우리는 부모를 참되신 아버지에 대한 순종에서 이탈시키려는 이방인으로 간주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죠. 그런데 그럼 과연 권리도 있느냐 했을 때 권리는 주 안에서 순종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범하게 한다면 그 부모를 이방인으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지금 이스라엘 피가 안 섞였으니까 다 이방인이죠. 근데 여기에서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의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 섞이진 않았잖아요, 유대인들과.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에 속했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피로 예수님과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영적인 유대인. 그러면 이방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법을 지키지 않죠.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폐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너희 부모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데, 이 10가지 계명으로 요약되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범하게 한다면 너의 부모는 이방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여기고 이방인처럼 여길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권리냐면은 이런 것이죠. 만약에 저희 이 교회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멤버로까지 교회 인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믿음으로 자신이 말로는 주장을 하는데 행동은 전혀 반대적인 행동을 계속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우리 신앙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막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한 명이 교인이 찾아와서 그것은 죄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장로 한두 명이 더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교회 장로가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교회 전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지도자가 가서 그 얘기까지 했는데 거부를 하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모가 이방인이라고 여기고 그 부모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아이라도. 흔치 않은 경우일 거예요. 근데 종종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들 친구 중에서도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 오는 경우들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 친구네 부모님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너는 주의를 지키지 말고 학원을 가라. 주의를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있으면 거의 뭐 주일 문제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 당연히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그럴 것이고, 어른들은 세금을 떼어먹을 수 있지만 아이들 보고 세금 떼어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도적질하지 말아라 당연히 거의 주일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에 관한 거, 성경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죠. 1계명부터 4계명. 그것을 어기게 잡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핍박이 있겠죠.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때 그 고난으로 큰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를 인도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여기 보시면은 이방인으로 간주할 권리가 있다.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고귀함을 끌어내리는 것은 부당하고 터무니없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지위를 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롭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늘 그렇게 생각했죠. 다윗이 목동이었고 그리고 정말 보잘것이 없어서 사무엘도 인식하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이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죠. 그런데 자신의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고귀함을 끌어내린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께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거 굉장히 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에게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녀를 주셔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큰 행복을 누리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고귀함을 끌어내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강압적으로 무섭게 사랑이 없이 하면 안 되겠죠. 명령과 복종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죠. 자녀 교육을.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에게 그러한 은혜로운 행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요약하면 우리의 이웃의 몸을 해치는 일체의 폭력과 상해 및 해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웃이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야 한다. 이 율법은 마음의 살인까지도 금한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계명의 근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육체라는 것에 있다. 따라서 만약 육체의 안전에 대해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보인다면 주님이 보실 때 육체를 훨씬 능가하는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심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6계명은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데 몸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차피 영혼은 못 죽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너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몸에 가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사람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물은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죽일 수 없습니다. 전쟁 빼고 우리를 어택해서 제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정당방위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은 그럼 왜 다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동물과. 근데 그 영혼은 숨이 아니고 그냥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의 고기성 때문에 몸을 가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몸을 가해하면 아프기 때문에 가해하지 말라는 것도 맞지만 그 몸을 가해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치기 때문에 존귀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서 몸을 가해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면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실까? 누가 나를 때리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영혼 때문이라면 나의 몸의 안전보다 나의 영혼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결론으로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미워하는 것을 멈춰야겠구나 라는 순종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게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멈추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회개죠. 우리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심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에 살 때 열심과 노력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에 관해서 열심과 노력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도, 그리고 안전을 제공하는 것,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을 먹을 걸 주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영혼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는 것이죠. 다음 7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부정함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음을 금하셨는데 이유는 간음의 추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정욕을 혐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저에게 주실 때 계명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임팩트가 있는 한 단어로 그 계명에 속한 모든 교훈을 주시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은 너무나 무섭고 악한 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구나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하면 그 간음이 얼마나 추악한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냅니까? 우리 양심과 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성적인 순결을 요구하시는구나, 그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혐오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남자는 혼자의 삶을 살지 말고 배우자와 연합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후 죄의 저주에 의하여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가증되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담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죄의 저주에 의하여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가증되었다. 죄가 없을 때도 하와가 필요했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는 더욱더 아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사람은 남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혼 자체도 우리로 하여금 억제할 수 없는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필수적 구제책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결혼 이외의 어떠한 결합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 이외에 남녀가 동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 아담이 죄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필요를 채우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정욕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아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론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결혼 이외에 어떠한 결합도, 동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잠깐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성적 결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그것은 저주하신다, 저주받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는 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아요. 저주받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이어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셨으니 내가 그 죄를 깨달았으면 나는 그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멈추는 힘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속이는 이유는 죄가 아니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죠. 자, 그럼 독신의 은사는 무엇이냐? 독신의 은사는 주님의 일을 보다 더 잘할 수 있게 주신 것이다. 따라서 독신은 육체의 평안과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이라는 관계에서 자유롭게 되어 모든 경건의 의무를 보다 신속하게 하도록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이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기서 주로 이제 남자를 말할 것입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그런 은사가 있느냐? 그럼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받을 만한 자는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러한 은사가 너희가 다 있기는 원하나 사람은 다 다르다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은사를 누가 주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그 은사를 왜 주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신속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와 아이들 3명이 없으면 신속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한 신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내와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어떤 크리스천이 요즘에 그 한국에서 결혼 많이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많이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넘어서려고 하는, 부정하는 그런,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난 이제 혼자 산다. 그랬을 때 그 목적이 혼자 살아서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빨리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목적이라면 있을 수 있죠. 과연 있냐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장된 것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저도 그런 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늘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합니다. 왜냐하면 간섭받을 일이 없어요. 누가 이걸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챙겨야 되는 애들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꾸준히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런 것이 이제 독신의 은사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성적 순결에 대해서 좀 더 칼빈이 얘기합니다. 또한 결혼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서로를 신중과 예의와 존경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결혼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악한 정욕을 누르시기 위해서 결혼이란 제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고 악한 정욕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발휘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를 신중하고 예의를 가지고 존경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결함을 드려야 된다. 정숙함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문장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순전함을 요구하신다. 그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순전함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라는 것이고, 결혼이라는 제도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뿐이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고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사이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도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의 정숙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